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13일 새벽 예배에 찾아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떠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47절에서 53절까지 교독하고 5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시다가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다해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잠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한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가 데리고 왔던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 예수님께 와서 반갑게 인사하며 입맞추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입맞춤이 반가움의 인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잡으라고 하는 신호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너가 입맞춤으로 나를 배반하려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광경을 보던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곁에 섰던 제자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겠죠. 이런 광경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그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은 그들 손에 검과 몽치를 들고 마치 강도를 잡으려고 온 것처럼 험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도 칼로 그들을 칠 준비가 되었음을 곧 알렸고 그들 중에 한 성미가 급한 제자 한 사람은 칼을 휘둘러서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인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목을 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피해서 귀가 잘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성미가 급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그때에 그들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있었던 유다가 그 한 무리를 데리고 오는 장면을 보면서 유다의 배신을 통해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자신이 칼을 가지고 있었기에 검과 몽치로 무장한 자들에게 어쩌면 정당방위처럼 칼을 휘둘렀던 것 같습니다. 성미가 급한 베드로의 반응은 세상적인 가치와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반응이었고 그의 분노는 배신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칼을 휘두른 것은 검과 몽치로 무장한 자들을 향한 정당한 자기 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까지만 하고 내버려 둬라 또는 이것까지 허락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배신과 부당한 방법으로 억울하게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상황을 너희들 수용하고
용납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더 이상 폭력에 맞서서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더 높은 가치를 따르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약속에 순종하여 따르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이 애써 가르쳤던 제자의 배신과 함께 마치 강도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무장한 무리들의 위협을 칼과 힘으로 반응하지 않으셨고,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쩌면 당연한 반응으로 그들 앞에 칼을 휘둘렀을 때에도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귀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을 회복시켜 주었다라고도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잘린 귀를 다시 기적을 행하여 붙여주시기까지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당하게 잡으러 온 그 모든 상황에 전적으로 순응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를 향한 배신과 무력의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세상의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을 살다 보면 배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한 상처는 당연히 좋은 감정보단 분노와 미움일 것입니다. 하물며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노와 함께 완전한 관계의 단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복수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들 중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떠났던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또 배신감에 치를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소리는 바로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는 다를 줄 알았는데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배신과 또 서로의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강압적이고 부당한 공격 앞에 내가 가진 힘으로 대응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대우를 받게 되면 강하게 한번 부딪혀줘야 다시는 나를 쉽게 보지 않고 편할 수 있다라고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처럼 여겨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두고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즉 영혼 구원이라는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나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뿐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며 눈물로 간구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영혼 구원에 더 높은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나 또는 마음의 부담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자인 것과 또 그 사실을 아는 것과 사명자로 잘 살고 있느냐의 문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당연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것까지 참는 삶이 여러분들의 의지와 능력으로 잘 살아지시던가요?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저처럼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시험에 잘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배신과 부당함과 강압적인 무력 앞에 분노하고 나도 세상의 방법대로 칼과 무력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세상의 시험에 우리 자신이 자주 노출되고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인 46절 말씀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다의 배신과 또 강압적이고 부당한 무력 앞에 대응하는 차이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 있는지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다는 장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 앞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그 순종은 배신과 부당하고 강압적인 무력 앞에 예수님을 잠잠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갖고 계셨던 뜻이었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죠. 그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슬퍼하며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곤 그렇게 잠들다가 맞닥뜨린 배신과 강압적인 무력 앞에 세상의 방법처럼 당연하게 분노하고 칼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분명한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이것까지 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세상의 방법대로 똑같이 하고자 하는 시험에 쉽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갖는 자로 더 높은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르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때론 배신당하고 부당하고 강압적인 상황에서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이것까지 참기를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힘으로 세상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당연한 방법을 거스르는 가르침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더 높은 가치를 붙드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당연하다고 하는 방법을 거스르며 사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일어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당연한 방법에 빠져들고자 하는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것까지 참아내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이 귀한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죄된 욕심과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 알고 접근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삶인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것들보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더 높은 가치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살게 하시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가는 데에 수많이 겪게 되어지는 시험들 앞에 일어나 기도하는 삶을 통해 세상의 당연한 방법에 빠져들고자 하는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것까지 참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일으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이 땅을 살며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더 높은 가치를 붙들게 하시고, 이 가치를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세상의 당연한 방법을 거스르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깨어 기도하는 삶을 통해 세상의 당연한 방법에 빠져들고자 하는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적 글로벌 플랫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기도 10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지성, 감성, 야성을 겸비한 크리스천 리더들을 양성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는 제사장적 책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아카데미와 제자훈련 아카데미를 통하여 예배와 훈련사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생도들이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와 열방에서 역동적인 예배 문화, 예술 사역을 펼쳐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일터선교 글로벌 네트워크 아카데미와 복음통일 아카데미를 통하여 영적 부흥의 모멘텀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 선교 전략과 비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사명을 마무리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가의 수준 높은 교육 과정과 콘텐츠가 무신론의 문화, 반기독교적 정서, 물신의 세속주의를 이기게 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명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대를 견인하는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계속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것을 통해 자라난 많은 귀한 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꾸어갈 수 있는 귀한 토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
직장인과 학생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일터와 학교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강건함으로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또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받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